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자신대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노래하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버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그 후에 생명이 가리하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노래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벌리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람의 문을 나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칭찬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누구를 불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송년 주일로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나온 한 해 여러분들 삶이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1년 이렇게 쭉 살다 보면 뭐 매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뭐 기분 좋은 일도 있고 또 슬픈 일, 또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어서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어쨌든 올 한 해 여러분 지나온 한 해 동안 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여러분들 모두 지나온 한 해 살아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나온 한 해 우리가 돌이켜 보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좋든 힘들든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제가 매년 송년주일 예배마다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에베네셀. 이 뜻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셨을까? 오늘 말씀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 오신 말씀은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들 가운데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로 손꼽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일도 많이 행했고 또 아주 유명한 아주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하면 엘리야 이렇게 나올 정도로 아주 뭐 뛰어난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합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뭐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은 아주 힘든 싸움이었는데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1대 850으로 싸웠는데
이방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멸망당하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의외의 일이 생깁니다. 이 이방 선지자들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왕비였죠. 이세벨이 엘리야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방 선지자들이 저렇게 멸망을 했으니 이세벨도 아마 주눅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이 아주 기세등등하게 엘리야를 오늘 당장 죽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겁니다. 자, 엘리야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아마 엘리야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 이방 선지자들이 다 멸망했으니까 아마 이세벨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뭐 두려워 떨기는커녕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나오니까 엘리야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곧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기의 종을 데리고 정말 흔히 말하듯이 걸음만 날 살리라 하고 계속 도망을 쳤습니다. 한참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광야로 깊이 들어왔는데 이제 사막 한가운데 들어와 보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 이세벨에게 속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세벨이 엘리야를 정말 죽이려고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겠죠. 내가 너 죽이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엘리야가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정말 죽일 마음이 있었으면 아무도 몰래 그 정의의 부대를 동원해서 아마 엘리야를 암살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오늘 내가 너를 죽이겠다 마치 선전 보고하듯이 이렇게 말한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이세벨이 두려운 겁니다. 이세벨이 마음에 떨고 있는데 자기도 두려우니까 그 자기가 먹은 겁을 이제 겁먹은 것을 해소해 보려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이세벨의 모습에 속은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로서는 참 낙심도 되고 창피하기도 하고 참 꼴이 말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순간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성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성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그러면 아주 지혜롭게 정확하게 사태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고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는 빨리 도망쳐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도망치는 겁니다.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 소위 말하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속게 만들어서 뭐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 범인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급한 판단을 요구합니다. 빨리 판단하는 거죠. 빨리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재촉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전화상으로 그 범인이 뭐라고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상대방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이렇게 촌각을 다퉈서 결정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급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을 두고 판단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저도 미국에 살면서 한 2번 정도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그 IRS죠. IRS를 사칭하는 그런 이제 전화를 한 번 받았고, 한 번은 경찰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2 전화가 거의 비슷합니다. 저에게 뭐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엄청나게 빨리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빨리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은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해서 제가 계속 한국말로 여보세요? 뭐라고요? 그렇게 이제 한국말로 계속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상대방이 듣다가 나중에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바른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저에게 꼭 알려야 되고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제가 한국말 하든 뭐 어떻든 끝까지 상대방이 전화를 안 끊었을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런데 들어보니까 제가 한국말하고 영어를 잘 하지 않는 걸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니까 그냥 상대방이 이제 전화를 끊어버린 겁니다. 근데 뭐 이런 보이스피싱이 아니더라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세벨처럼 우리를 속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길이 있습니다. 길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다윗의 이야기가 있는데, 다윗이 여러 가지 지금 죄 가운데 하나가 밧세바와 관계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간음죄는 물론이고 또 살인을 교사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성경에 보시면 다윗이 잘못을 저지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가운데 이 기브온이라는 민족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거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기브온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속이긴 했지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겁니다. 잘못된 일이죠.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삶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이 정신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또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떤 어려움이든지 다 이겨내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맡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길을 깨닫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될 바른 길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9절과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는 도망을 쳐서 와 있는 이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지금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뜻이죠. 시편 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이 말씀 가운데서 바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자리, 바른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른 자리에 서 있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서 죄인들의 길에 서 있을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혹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이 탕자가 이제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 해가지고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납니다.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뭐 자기는 행복하게 살 줄 알았겠죠. 행복하게 살 줄 알고 뭐 흥청망청 쓰면서 살았는데, 근데 결국 어떻습니까?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정말 비참한 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탕자가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구나. 이 길에 문제가 있구나.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깨달았으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죠.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지체를 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집에서 살 때는 상상하지 못할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탕자가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다는 것. 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정말 기고만장하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담대하게 떠났는데, 근데 지금 꼴이 어떻습니까? 아주 거지 꼴입니다. 이런 꼴로 다시 돌아가는 게 창피하기도 하고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탕자는 결단을 내리고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바른 길이 무엇인가, 또 어떤 삶을 살든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 이거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삼국지에 보면 그 지략으로 유명한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지혜가 대단합니다. 근데 제갈량이 뭐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이제 속이고 다 그 제갈량의 지혜로 이제 사람들을 속이게 하고 전쟁에 승리를 했는데, 근데 제갈량의 지략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똑똑하기도 하지만 의심이 많습니다. 의심이 많아서 제갈량이 이렇게 지략을 쓰는데도 어지간해서는 잘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갈량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 사마의와 그를 따르는 많은 군사들을 이 상방곡이라는 곳으로 유인을 했습니다. 딱 유인을 해서 이제 딱 한 가지 배웠습니다. 이제 그 모여있는 그 군사들에게 불화살로 딱 공격을 하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화살로 공격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오늘과 같이 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공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갈량이 한 말이 있습니다.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지만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하물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갈량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깨달으면 늦습니다. 우리는 가급적 이른 시간에 깨닫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부족하다는 건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힘만으로, 나 자신의 힘만으로 이룬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겨운 일이지만 그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처리하고 살아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닫고 살아가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현실에 대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우리에게 닥친 일에 대해서 현실 감각이 사라집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문제고 이 문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를 상실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는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교차합니다. 하나님 앞에 창피한 마음도 있고 또 두려운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이면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한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그 길로 나아가면 됩니다. 사람이 급하고 힘든 상황에 처하면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가 처한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똑바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정신을 차리고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도움을 알려주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도움입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자, 지금 엘리야는 아주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지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해야지 이런 상황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이 그렇습니다. 자기를 함께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고 이제 남은 것은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에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보여주십니다. 엘리야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엘리야를 도울 7,000명의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을까? 일단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엘리야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약한 존재여서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그랬습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의 몸에 난 그 상처를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내가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흔들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셔서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 말을 엘리야가 들으니 엘리야도 이제 현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나로 하여금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나 자신의 생각이나 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건 그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지혜, 경험에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먼저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닥친 많은 미래에 있는 일들도 그냥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 된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2026년에 맞이하게 될 많은 일들도 우리가 능히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난 한 해도 우리가 힘들었지만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다가온 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다가오는 한 해 모든 일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